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제자들 교환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대 제사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의 순서로 다시 한 번 더 설명됩니다. 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규례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올까요? 처음 제사를 소개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의 매뉴얼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봉헌자의 제사를 돕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하는 앞부분과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는 뒷부분을 우리는 동시에 살펴보아야 제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레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5대 제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레위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 제사법은 우리와는 시간적, 공간적,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민수기 15장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법은 민수기와 함께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다 이해되지 않고 또 구약의 제사는 이미 신약에 와서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 5대 제사를 머리 아프게 알아야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레위기 뒷부분에 나오는 정결 규례나 절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법과 제도라는 외적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형식인 법과 제도는 사라지지만 그 본질인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희생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자 온전한 안식이 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대체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나 정결 규례, 절기 등의 율법의 형식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대 제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는 구별되고 분리되시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죄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또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등급으로 구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지 못한 전체 인류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동물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희생 짐승을 구별하셨어요. 또 땅도 구별하셨는데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셔서 진영의 안과 밖으로 나누시고, 또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도 구별하셨는데요. 성막 안에는 백성들이 번제 드리는 바깥들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성소가 있고, 또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두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구별하셨는데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과 절기를 주셨고, 그 안식일과 절기 중에서도 속죄일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지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장소인 성소와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쳐지는 희생제물과 그 희생제물 중에서도 속죄일의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속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을 책의 한 가운데인 16, 17장에 두고 그 양옆으로 정결 규례와 제사법,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속건제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의무의 제사이고,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어떻게 레위기에서 중요한 게 속죄일까요?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는 명확하게 죄를 지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죄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에 와서 제정된 제사이고, 그 전에는 사실 번제가 속죄의 의미로 드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가 자범죄를 위해 드려진 제사라면 번제는 원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세트로 드려지는 제사이긴 하지만 희생제물로 소나 양, 염소 또는 비둘기를 바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식 제사인 소제가 번제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은 모두 속죄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주신 5대 제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바쳐진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수고로 키운 가축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흠이 없이 정결한 것, 또 암컷보다는 수컷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고 기름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피와 기름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남자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각자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밀가루로 제사를 드리도록 배려하셔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웃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죄를 지은 사실이 들키면 3배나 4배로 갚도록 하셨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죄값의 20%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자발적으로 죄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의 처분 방식을 달리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도록 하셨지만 제사를 돕느라고 수고한 제사장의 몫을 남겨주시고 또 함께 이웃들과 기뻐할 수 있는 목도 주셔서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신의 노여움과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법을 주신 이후에 이 제사를 진내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레위기 8장에서 거행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후에 그들의 첫 임무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를 9장에서 드리게 하십니다. 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시로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암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 분향하는데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은혜의 불이 임한 그날 그 자리에 바로 심판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5대 제사와 6장부터 10장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와 수고를 모두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레위기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완전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대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것이 위축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중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